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50페이지입니다. 나라적으로 복잡하던 선거도 끝나고 또 그렇게 여름에 부산되던 계절도 쓸쓸한 가을에 이제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과목 정리 한번 해보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제가 가진 돈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마침 조금 산이 좋은 데 있다 해가지고 산을 하나 샀습니다. 8월 말에 산을 사놨더니 요즘 그 산에 왔다 갔다 하니까 산만 샀는데 구름도 공짜고 도토리도 공짜고 하늘에 뜨는 달도 공짜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날 한날 한시에 산을 같이 샀는데 기신논산이라고 어떻게 이제 조금 책 속에서 달도 뜨고 바람 불고 안개 피어오르고 단풍도 사지도 않았던 단풍이 울긋불긋 좀 물들고 산이 좀 아름다워졌습니까? 이제 금세 이게 한 말씀 드리니까 또 비유를 잘하는 갑다 이렇게 너무 빨리 알아차려 부르신 계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산을 하나 샀더니 청산을 샀더니 뭐까지 따라왔어요? 흰 구름도 지나가는 단풍도 이 가을날의 도토리 다람쥐 온갖 것이 풍성하게 기신론을 배움으로 해가지고 그냥 메마른 책만 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책만 보는 줄 알았는데 인생이 절로 달리 보이고 보고 들리는 것이 풍성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셨는지 어쩐지 오늘이 제 9번째 강의죠. 8강이 지나고 제 9강째입니다. 9강째니까 기신론을 배우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지식을 단지 지식으로만 기신론에 나오는 이 복잡다단한 마음에 흘러가는 모양, 행상의 이름만 나열해가지고는 소화불량이라고 합니다. 소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기신론의 지금 행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해석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해석분의 목적이 끝쳐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수행신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뭘 믿는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 요 간단한 명제입니다. 삼보에 기하고 사신을 성취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일단 안 믿어도 되고 부처님 법을 안 믿어도 되고 스님들을 안 믿어도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네의 자성청정을 먼저 믿어라. 근본의 믿음을 이루고 나면은 근본의 자성청정을 깨달은 부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을 믿으면은 근본 마음에 대해서는 마연 신건이 일어나면은 그 법을 설해놓은 데 대해서 환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걸 여실히 수행하는 스님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믿음이 성취되고 난 뒤에 우리가 흔히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 기신론에서는 오바라밀이라고 하죠. 뭡니까? 수행, 신심. 바라밀행을 수행한다.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합니다. 불교에 한 3일만 들어오면은 육바라밀이 뭔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습니다. 일평생 50년, 60년, 3, 40년 중노릇 하면서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그만큼 들었건만 그 반야바라밀은 도대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 보시를 안 했기 때문에. 계율이 탁하기 때문에. 인욕하는 마음이 없고 정진하는 마음이 없고 산란을 꼬란추는 선정의 힘이 없기 때문에 습심위계라 흐트러진 마음을 간출해서 계율로 삼고 인계생정이라 그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챙기고 인정발해라 선정을 인해서 지혜를 돋운다 하는 요 개정의 사막 줄이면 개정의 사막 늘리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간, 바라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론이 이론에서 끝일 것이 아니라 허무맹랑하게 그림의 떡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걸 통해 가지고 수행을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절에 들어오면은 삼위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릴 때 제가 해중 때 그러니까 행자 때 또 뭐 해중 때 삼위율이한테 배웠던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통교 불통종이면 교학을 통달하고 불교적인 지식만 알고 불통종이라. 그 종지 마음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여사 찬죽통이라. 마치 뱀이 죽통 속에 갇혀서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 소견에 갇혀가지고 인생살이가 그렇게 갑갑하게 자기만의 잣대로 살게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선만 열심히 해서 마음의 이치를 안다. 이렇게 되면은 통종, 마음의 종지를 잘 알고 불통교면은 이렇게 조리정연한 기신론과 같은 하원법화와 건강경 같은 이론을 접목하지 못한다면은 불통교하면은 교학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면은 개구별난도라. 문득 법문을 한다는데 보이나 들리나 이먹고 이러다 뭐 고함만 지르다가 중구난방으로 절제되지 못한 그걸로 남의 눈높이 맞추는 강의를 할 수가 없고 법이 제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부처님처럼 조목조목해서 좀 근가옥저같이 그 사람의 힘에 맞게 실어줘야 되거든요. 누구 자전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거다가 고등어 3마리 실으면 될 건데 컨테이너 하나 더 실어주면 그 왜 되겠냐. 자전거가 적시에 찌그러들어. 당랑거철이라. 그 사람의 근기를 보고 중생들의 근기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 근기를 보고 이제 법을 설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교 불통종이면은 여사 찬죽통이요 통종 불통교면은 개구 별난돈이라. 문득 입을 열어 설법을 하면은 어지럽게 된다. 그래서 종교 일체 통하면 교와 선을 성교를 한꺼번에 같이 통할 수 있다면 부처님의 말씀과 이치, 자기의 이론과 실제 생활이 지행일치가 된다면 여일, 마치 해가 조허공이라. 저 허공에서 온 산하대지를 내려 비추는데 허공에 아무것도 걸림이 없지 않습니까? 여일 조허공하야 법법두두현하고 법법 어떤 사사건건에 대해서 일 날 때마다 물러날 자리, 나아갈 자리를 똑똑히 구분할 줄 알고 법법두두현하고 높고 낮은 것을 분명히 알고 길고 짧은 것을 분명히 알아서 빨리 해야 될 일인지 하지 않아야 될 일인지 분간이 똑똑히 간다는 거죠. 산천노유통하니야.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산천노유통하리라. 갈 길이 따로 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우리 흔히 그쪽에 원어극건선사의 원어극건선사라고 하는 건 우리 대서장을 지은 서장 대종고 스님의 은사 스님의 말씀이 성철 스님도 많이 쓰셨고 우리 한국 불교에는 많이 해자되지 않습니까? 원어 어록에 나오는 거, 원어 심료에 나오는 얘기죠. 산이 비산이요 숫이 비수로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산은 산이 아니지만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지만은 물이다. 그리고 마지막 와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해서 해통을 치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늘 그랬죠. 이 생각이 정말 마음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공부를 배울 때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구분해서 배운다 이 말씀입니다. 마음은 진여자성 청정에 이제 기준을 뒀기 때문에 무념무상 절일체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불각으로 오염돼서 일어난 잡다한 업상분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밀가루 자체가 모든 도나스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밀가루 가지고 뭐 카스테라도 만들고 각각의 종류별로 빵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맛이 천차만별로 다 다른 걸 갖다가 다른 거 가지고 오염되고 썩고 이래 가지고 잡되게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생각이라 한다면은 밀가루의 원맛은 아니지 않느냐? 소금기 빼고 단맛 빼고 색깔 빼고 무색성향 미촉법으로 본래의 마음을 한번 청정한 걸 덜 받아보는 세계. 그게 바로 이 기신론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세계를 안다고 하면은 설사 지금의 조그만 소견이 돋아나고 안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통신정안이라도 재가단이라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부처라고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녹여서 출발해도 후회될 것이 없다 이 말씀이죠. 다시 한번 내게 이 생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늘과 같이 똑같이 살 수 있느냐? 똑같이 산다고 하면은 그대는 부처다. 오늘과 같은 생이 다시 한번 다음 생에 주어진다고 하면은 달리 살겠다 하면은 욕심이 많은 중생일 뿐이다 이 말씀이죠. 무슨 말인고 하니 이무소독거라 아무 얻을 바가 없이 억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살았다 하면은 지금 최선을 다한 것이니까 그대로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진짜 서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페이지 봅시다. 제목 차례부터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 꼭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목 차례입니다. 1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예. 서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경과 수리를 서술하다. 이것은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에 기하는 것이요. 수리라고 하는 것은 논을 지은 뜻이다. 삼보에 기해서 불보, 법보, 성보를 찬탄하고 논을 지은 뜻은 뭡니까? 상구보리, 하하중생이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 논의 본체를 정립하게 되는데 이 논의 주체는 뭐냐? 주제가 뭐냐 이 말씀이죠. 논의 논체를 정립해서 논의 핵심을 세우게 되는데 핵심을 세울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법이 어떤 법이 있어서 능이 일으킬 수 있다. 마하연 신건이라 대성의 믿음의 뿌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쓰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담은 많이 하고 비유도 합니다만은 장난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희로는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여기 있는 모든 책들의 내용도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만 서로 명심한다면은 웃음 속에서 난리 중에 유곡이라 진흙 속에서 가시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언중 유골이라 말 속에 뼈가 있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 서장 같은 데는 난리 중에 유곡이라 그래요. 문드러진 진흙 속에서 밟으면 가시가 있다. 우리에게 불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선녀 서문을 쓰면서 그 첫 구절에 나왔죠. 적엽심지는 불렁이라. 잎사귀나 더듬고 잔가지나 만지는 것은 내가 할 짓이 못 된다. 우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근본에 심체를 뚫고 들여다 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보현사 식당에 오늘 또 가보니까 뭘 써놨냐라면은 문교 철우의 하신투입이라 이 8자가 그거 조항 대신 옆에 써놨어요. 쇳덩거리로 만든 소 머리 위에서 철우 위에서 모기가 요걸 침을 내려서 철우의 피를 빨아먹으려 하면 무심한 철우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는 부처 같은 그걸 갖다가 피를 좀이라도 요 하근기 중생이 그 모기가 좀 빨아먹으려 한다면은 부처님을 닮아가려 부처님 피를 한 모금이라도 지가 먹으려 한다면은 온 일생을 바쳐라. 목숨을 걸어라. 화신, 몸까지도. 그때 화자는 뭐조차도 까지거든. 화신 투입이라. 온 몸으로 뚫고 들어가라. 이걸 갖다 저 공양간에 써놨어요. 잘 써놓은 기라. 여기 밥 먹으면 한 티끌도 남기지 마라. 화신 투입이라. 한 방울 물도 한 톨에 그런 밥알도 남기지 마라. 이렇게 써놓은 것더라고. 그래가 좀 찔리긴 하더만. 자, 이제 시주밥 먹고 마음을 밝히느냐 못 밝히느냐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논의 핵심을 세우다는 뭡니까? 마하연의 신건의 뿌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을 짓는다. 헛소리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자비롭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논을 5단락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뭡니까? 인연분, 입이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건수, 이익분. 이제 잘못하면 이제 입만 알아가지고 저절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내용도 떳떳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꼭꼭 다 짓겠습니다. 낱낱이. 첫째, 논을 지은 인연을 설했습니다. 거기 몇 가지요? 8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8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인연 총상은 뭐였죠? 이 일체고 덕 구경락이라. 구경 열반 이고 덕락을 이 논을 지은 첫째 총상에 대고 나머지 7가지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찌찌부리한 사람, 어지러운 사람, 산란한 사람, 신심 없는 사람, 폐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낱낱이 그걸 써놓고, 그 다음에 논에 지은 구체적인 이유는 몇 가지입니까? 4가지. 부처님이 여러 번 하신 이후에 경을 많이 보고 잘하는 사람, 조금 보고도 잘하는 사람, 경 말고 뭐죠? 논을 많이 보고 잘하는 사람, 논을 조금 보고 잘하는 사람. 그래, 박학다식한 사람을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학문은 얇고 밥은 많이 먹으면 박학다식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비분. 논을 지은 2년은 끝났고 이비분은 뭡니까? 전체적인 기신론의 아주 광범위한 범주의 카테고리를 형성하는데 뭐와 뭐로서 세웁니까? 법과 의로서 두 가지로 세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체, 마음의 모양, 마음의 작용, 최상용 3대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은 또 심진여상가, 그 다음 뭐죠? 심생멸상으로 나눠놓고 그 구체적인 해석은 어디 가서 합니까? 해석분에서 법과 의에 대해서 낱낱이 해석을 합니다. 이 의는 3대다 이러는데 최상용 3대라고 해놨는데 지금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지금 차례만 따라갑시다. 15페이지, 16페이지쯤 돼 있죠? 예. 최상용 3대 중에서 나중에 해석분에 들어가면은 최대와 상대는 묶어서 해석하고 용대는 따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법을 갖다가 이제 설명할 때도 진영훈섭을 할 때 최훈섭, 상훈섭은 묶어서 해석을 하고 용훈섭은 어때요? 따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배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특히 오늘 나오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드립니다.